시편 66편 8절에서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암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고, 또 사람이기에 사람이 실수로 자기가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와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어미하시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생각할 수도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심을 나타내 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특별히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도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만 매이고 과거만을 기대하고 과거의 향수에만 사로잡혀 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현재 우리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 가운데가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시편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해라. 우리 만민,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일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시련 혹은 하나님의 연단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전제해야 되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벌어지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연단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단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붙잡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9절에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연단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련은 있으나 실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내가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때로 시련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혹은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데 마치 은을 단련한 것 같다. 여러분, 금과 은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렇게 단련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시련 혹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종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하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시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말합니다. 그 시련 단련이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에 타기도 하고 우리의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힘든 그런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12절 뒤에 보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풍부한 곳,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감사할 이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더 거룩해지게 됩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립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말씀대로 풍부한 곳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의 그 본심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섭리를 믿기에 만민은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를 높여 들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우리의 지난 삶에서 경험했기에 더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단수의 주어로 바뀌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는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이미 한 것이고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술로 말한 것이라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난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소원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내 소원을 주님 앞에 갚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룹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원을 갚을 수 있었던 이유가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했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부르짖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도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 진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시인이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응답을 받았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혹시 내가 세상의 욕심, 정욕,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나는 기도하기 위해 기도한다, 이런 표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죄악을 품고 마음의 죄악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인자하심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나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셨고, 또한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시지 않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잘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부한 곳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여러분. 큰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편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연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거두시지 않아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힘든 시간을 겪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풍성한 곳, 은혜가 있는 곳에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욕심과 죄를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그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스로를 앞에 놓고 있는 주님의 자녀 있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곳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심정으로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의 삶을 이겨낼 새로운 비전과 꿈과 희망을 주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과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주님을 찾는 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오늘도 하나님의 참 빛을 사모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찬의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지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러한 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